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란한 소리만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잠잠히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해 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아픈 마음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만져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찌 보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뵐 수 있어서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다음 주말이 되면 추석이에요. 그렇죠? 주중에 추석이 있지요. 명절 때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복되고 기쁜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구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앱을 가지고 방영을 하는데 이게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그 시간이 제한이 돼요. 1시간으로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1시간 20분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그걸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걸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만 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돼요. 딴 프로그램은 전부 해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깔게 되는 프로그램은 저만 납부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보다 조금 아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더 편리한 점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토록 명백하게 부르짖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싶다는 이 깨어남이 우리의 온전한 깨어남이 되기까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이 시간 이곳에 가득가득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빚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나의 최고가 되시기까지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까지 예수 그분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는 앞서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다 자신에게 있어 최고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분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최고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이 나의 최고 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이런 지식입니다. 왜요? 이것은 물리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지식이요? 물리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은 일단 알게 되면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다시 펴보는 어른은 없습니다. 다 아니까요. 이미 다 알기 때문입니다. 혹 잊어버리면 그 챕터만 찾아서 그때마다 다시 보면 될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붙잡으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멈출 수 없는 갈망이 영혼에 가득 차오르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와 같이 물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요. 물리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지식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인격적인 지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요. 습득하고 자기가 이용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지식의 중요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환희가 되기까지 누릴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지식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을 획득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지식은 맛보아 누립니다.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기까지 맛보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당신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 과연 이와 같이
낱낱이 알고 있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수학책을 피고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깊은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신학적 논리만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맙니다. 구원도 은혜도 믿음도 신학적인 논리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리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맛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놀랍게도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삽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삽니다. 나는 이제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은 이미 안다고 여깁니다. 이미 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나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막상 그런 맛봄과 그런 누림이 사라졌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울지도 애통해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참되게 맛보아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그것은 누리지 못하면 견딜 수 없사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캐나다 간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왔으니까요. 캐나다 간지 10년 만에 와서 보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얼른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아마 그때 그게 명란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명란젓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확실히 나진 않는데.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우리 아들은 그게 그건 줄 모르고 그 맛을 모르니까 그냥 냅두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웃으면서 아끼면서 먹는데 아들이 물어요. 아빠 이게 뭐야? 아 그거 그런 거야. 생긴 모양새를 보니까 에휴 그리고 햄버거며 이런 거 좋아하는 녀석이니까 고기 좋아하니까 에휴 그러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요? 맛을 모르니까.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순식간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줄어들. 우리 얼마 안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순식간에 줄어들. 아예 얼마 만에 확 사라져 버립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찍어 먹은 것입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맛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맛보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보면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원하고 더 원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특징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도 무덤에 갔다가 그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고 심지어 천사들,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12제자 중에 몇 사람은 직접 손수 그 무덤까지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을 때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대목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보아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어떻게 하라? 보아라. 또 나를 만져 보아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때에만 그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듯이 만지듯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그를 만졌습니다. 다 감각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습니다.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요구합니다. 성도님들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을 알되 그분의 손과 발을 보아 그분을 알며 그분을 알되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그분을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와 같은 것을 다윗이 특별히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주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래서 이렇게 연이어 노래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특징이요 살아있는 증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물이 없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에 물을 구하기보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황폐한 유다에서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 그는 먹을 것을 구하러 나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한 특징이며 살아있는 징표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런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성소에서. 그럼 뭐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이 경험이 없을 때 하는 말들이 있죠. 에이, 물도 주셔야지. 떡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는 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으며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육체의 배고픔은 그걸로 잠재울 수 있지만 육체의 목마름은 물로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잠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며. 제가 캐나다에 가서 먹고 놀란 음식이 양고기였어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양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캐나다 가가지고 양고기 음식점을 그리스 음식점에 가서 그릭 음식점에 가서 먹었는데 지금도 제가 침을 삼키는 게 보이세요? 와, 양고기를 주는데 양고기 이런 덩어리 하나를 갖다가요 볶음밥하고 해가지고 같이 주는데 가지나물 소스에 해가지고 주는데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익혀졌으면요 칼을 탁 대면 푹 갈라져요. 그 갈라진 걸 뜯어가지고 별대로 뜯어서 입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 부위에서 기름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입안에서 양기름이 녹는데 와, 이게 기름진 거구나. 그때 머리를 딱 대. 이게 기름진 거구나. 이게 기름진 것을 먹는 거. 이것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기쁨입니다. 먹어보기 전엔 몰랐어요.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생생히 살아나더라고요. 이것은 그러함으로 보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직 보고 만지고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골수를 먹음과 같이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노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이처럼 나의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는 죽어도 좋을 만큼 나쁜 것입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난 평생에 그러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내내 그런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복됨을 그리스도 아는 것에 주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이 복된 알매 성도를 초대하며 교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에 그 아들은 그 손과 발을 보여 말씀합니다. 보라고. 그리고 그의 온 몸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만져보라고. 그렇게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맛보아 누릴 수 있다. 이에 이제도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주를 알되 손과 발을 보며 그분을 만지듯이 참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갈망의 길로 가십시오. 다른 데로 가지 마십시오. 이 갈망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마십시오. 돈으로도 대신하지 마십시오. 인맥으로도 대신하지 마십시오. 직업으로도 대신하지 마십시오. 다른 걸로 하지 마십시오. 물이 없어 내 마른 곳에서 주를 악모하십시오. 배고파 황폐한 광야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맛보고 싶다고 엎드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못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를 아는 것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살게 하시며 이 기름진 것을 맛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누림이 나의 갈망이 되어 물이 없어 목마른 세상에서도 내 갈망은 여전히 주님을 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배고픔이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광야 거기서도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은 이토록 그분을 갈망하기까지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안다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잊지 말아요. 인격적인 지식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물리적인 지식은 안 그래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돈으로,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해도 난 그걸 멸시할 거야. 네가 아니면 안 돼. 난 다른 모든 걸 뭐 할 거야? 멸시할 거야. 아가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에요. 이 불같은 사랑을 주님이 품고 계세요. 이것이 사랑이 가지는 참다운 특징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바꾸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멸시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닮아 그분을 그토록 붙잡으며 달려가도록 흔들어 깨우시며 살리시는 거예요. 앞을 보고 달리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은 뒤의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달립니다. 그분이 내 앞에 보이기 때문에.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에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그리하여 그분 앞으로 그분을 가까이 향해 달려나갈 때 나는 그분을 가까이 만져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뭐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이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를 대신하고 있죠. 지금 다 웃었어요. 저하고 눈을 맞힌 분 다 웃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상을 원해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 가장 큰 상급은 나야. 시편 16편에 기쁨을 하는 다윗은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상급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래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God's best is God Himself.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God best, God's best.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 God's best is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누림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누림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알되 이처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배고픔이 나의 원동력이 아직 아니라면, 삶의 추진력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되 절대 그분을 그냥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붙잡기 위하여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도 이런 나를 향해 이미 더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대신하라 할 때 나는 대신할 수 없다고, 멸시하고야 말겠다고 향하여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는 그 갈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 오래 돌아가셨어요. 올해요.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가지 방향을 향한 오랜 복종입니다. 단 한 가지 길을 향한 오랜 끈질긴 변함없는 복종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듯 나도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유익한 것마저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굳센 영혼이 되어 그 길로 가십시오. 우리의 영혼보다 더 굳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굳세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연락이 덜컹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빼르르 울려서 탁 왔어요. 말해, 집주인입니다. 에? 집 좀 비워주세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정신이 이렇게 내가 집을 어떻게 달라고요? 비워달라. 왜요? 제가 지금 그 집을 들어가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는 어디 가서 더 못 구해요. 지금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사 때마다 이사를 시켜준 우리 아내가 내 곁에 없지. 나 혼자 이사한다는 것은 진짜 정말 첫째, 김치 냉장고를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냉장고를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작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제가 이거 어떡하지? 걱정스러워서 밤에 잠을 깼어요. 3시. 며칠 동안 계속 그랬어요. 이게 눌리니까. 제가 뭐 했겠어요? 참 놀랍죠.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 한 가지 길로 오래 걸었더니 눈을 뜨고 근심하여 눈을 떴는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제 영혼을 걱정하십니다. 제 육체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터질 듯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아줄 때 터질 듯이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밤중에 저를 터질 듯이, 제 호흡이 가빠졌죠. 확증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계속해 주 앞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눌림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는 주님 알기를, 주님 가까우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두려움에 깨어난 제 육체는 눌림에 깨어난 그 밤은 놀랍게도 주님으로 인해 잠들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숨쉽니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더 굳세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삽니다. 기름진 것보다 더 복된 맛봄과 누림이 허락된 줄 믿으실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끈질기게 붙잡으십시오.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가지 길로. 제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만져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허락하신 도움은 계속해서 그 갈망을 거두지 못하게 하시니 한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니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이 일로 또 지금의 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다. 맛본 자는 더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존귀한 말씀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등불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이런 영혼의 등불을 나의 나침판을 삼아서 걸어가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기까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더 알고 푸고 더 알고 푸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가졌다 함도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더 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허락된 것인 줄 믿을 때 내가 이 한 가지 길을 향하여 long obedience, 오랜 다름박질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주께서 맛보아 가게 하시고 주께서 누려 가게 하시고 만져서 가게 하신다 하셨사니 내 삶에서 이 일이 끈질기게 견고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토록 생생하게 우리 귀에 들렸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모든 것을 해가 되고 배설로 되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살아있는 인격의 지식이 인격의 아임 오늘 나를 지배하게 하시되 오직 성령께서 그 은혜가 되셔서 나의 눈을 밝히시고 나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서는 이 지울 수 없는 영혼의 나침판이 영혼의 등불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를 알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이것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살겠거든 이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이 갈망이 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기뻐하실 때 내가 더 굳세게 너를 원한다고 내가 더 성실하게 너를 붙잡고 있다고 확증하여 주셔서 이 길을 가되 끝까지 가게 하시며 견고히 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그냥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주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확히 짚고 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알면 세상의 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알이 되게 하실 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 나도 멸시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대신하려 한다면 나도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 내가 알고픈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원하고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렇다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확증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확증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확증하셨듯이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이 그토록 누리며 살았듯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맛보아 살았듯 알게 하시고, 사도 요한이 나는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하는 것, 나의 생생한 고백이 그가 주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모든 반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런 알매에 거하고 이런 사랑에 입되어 거하는 것인 줄 알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의 고백이, 주를 알 때 이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은 오직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엎드리며 기도하며 이 길로 걸어가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하실 때 기업고 주님을 만지듯이 누리게 된 복되고 복된 생명, 살아있는 영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이와 같은 줄 알 때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을 기억고 붙잡아 누리는 깨어난 영혼들, 복된 영혼들,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복된 예수 아는 것을 알 때 나도 이처럼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영혼들, 그 복된 입술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